그런데 두 사람 간에는 항상 어릴 때부터 경쟁과 그리고 장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아버지가 형인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야곱이 그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 모습을 하고 가서 아버지에게 음식을 갖다 대접하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형이 아버지한테 가서 좀 늦어서 축복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미 나는 축복할 거 다 했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에서에게 있어서 분노가 시작돼요. 미움과 시기와 미움과 분노가 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우리 마음 속에 미움과 시기와 분노, 이거는 자기의 인생을 불살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불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미움과 시기와 분노를 여러분에게서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은 죽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될 때 이 내가 죽어짐을 통해서 이 분노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미움과 시기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미움과 시기와 분노는 죄를 만들어 오고 인생을 파멸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 이 에서가 기회를 타서 이 야곱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게 느껴졌어요. 야곱도 느끼고 있었고 이 두 형제의 아버지 어머니인 이삭과 리브가가 그걸 느끼고 있었어요. 예, 아버지 엄마는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다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둘이 싸우면 둘 중에 누가 다치면은 작은아들이 다치건 큰아들이 다치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부딪히는 것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얘들을 그냥 놔뒀다가는 큰 사고 치겠어요. 에서의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거 큰 사고가 나겠어요. 그러니 우리 야곱을 먼 곳으로 다로 피신시킵시다 라고 어머니 리브가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버지가 이삭을 형이 없을 때 불러요. 그리고는 이삭에게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계셔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제 너는 여기 살지 말고 우리 고향인 하란으로 가면 거기 너의 어머니 오빠인 분이엘이 있다. 그 부두엘에게 가서 그 집 애 중에서 그 딸 중에서 결혼을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행에 필요한 옷가지와 양식을 이삭에게 주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줘요. 그래서 이 야곱은 짐을 꾸리고서 이제 하란을 향해서 갑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여기 땅에서 예루살렘 이쪽 이스라엘 땅에서 하란까지 가려면 우리로 말하면 한국에서 중국 가는 것만큼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가니까 몇 달을 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서 간다고, 중국까지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길을 여행을 개나리 보침 지고서 이 야곱이 출발한 거예요. 첫째 날 밤 예루살렘 지나서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날이 벌써 첫날 밤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돌 하나를 갖다가 놓고 돌을 베개로 하고 이제 야외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걸어서 힘들게 걸었기 때문에 야곱이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잠을 자고 있었는데 꿈을 꾸게 됐습니다. 꿈속에서 사다리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사다리 양쪽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하면서 천사들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보고 야곱은 꿈속이지만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사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제 너는 지금 형이 너를 어떻게 해하려고 할지 모르는 것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돼서 나그네 신세가 돼서 가는 초라하고 고뇌와 고통 가운데 있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너는 땅에 있는 티끌과 같이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는 가운데 야곱이 깜짝 놀라서 꿈을 깼어요. 이 꿈을 깬 야곱은 깨자마자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몰랐다.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발견할 때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생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새로운 신앙이 시작이 되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기 야곱은 일어나자마자 베고 자던 돌을 갖다 세워놓고 거기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합니다. 우리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복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하면서 야곱은 또 하나님께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저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가 나는 지금 도망자 신세가 돼서 하란으로 간 것이지만 하란에 가서 성공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성공하고 돌아올 때 돌아와서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성전을 여기다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 하나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새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창세기에 야곱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야곱의 인생의 가장 전환점이 되는 게 이 베델의 사건입니다. 이 베델의 사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응답하되 예배로 응답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해요. 그것이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사명을 찾습니다. 모세, 호렙산에서 살아계신 불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나이가 80이 넘어서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애굽을 향합니다.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바울, 다메섹 도상에 가는 길에 안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초의 신학자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틀을 체계화하고 기독교를 세계적으로 전파하는 일에 중요한 인생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떻게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몰랐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 계시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여행을 하는 중에 천둥이 치고 소낙비가, 그래서 막 두려운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 살려주시면 내 하나님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법학도였던 이 마틴 루터는 법 공부를 하는 걸 포기하고 신부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존 웨슬리, 하나님을, 그는 신학교 교수였지만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책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거나 책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은 그는 올더게이트에 있는 어떤 집회에서 가서 설교를 듣다가 설교 시간에 로마서 서문을 읽는 걸 보고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바뀌어서 그게 뭐예요? 감리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영국과 미국의 온 세계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단초가 됩니다. 인생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계기가 생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마틴 루터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존 웨슬리에게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은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세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무술도 있고 애굽의 왕자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뿐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의 사명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와 함께 하나님께서 야곱에 주셨던 것과 같이, 모세에게 주셨던 것과 같이, 바울에게 주셨던 것과 같이, 존 웨슬리에게 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과 함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신세로 이제 형을 도피해서 개나리보 찜지고 가던 초라한 소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는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사실만이라도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 여러분 지금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는 모든 생활 속에서 잠을 잘 때든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볼 때든지 아니면 핸드폰 가지고 뭘 게임을 하든지 무슨 뭘 하든지 간에 아니면 일하러 가든지 간에 공부를 할 때든지 언제 어디서나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다, 그겁니다. 잠자리에 질 때도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너무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이 거기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기억하십시오. 아니면 아주 좋은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선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도 거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20세기에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이라는 이 신학자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는 죄를 정의할 때 죄가 뭐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 죄다라고 좀 어렵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다른 말로는 또 그런 변론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안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거다.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는데 안 계신다고 말해.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계신다고 말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건 자기 혼자 소외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소외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왕따시켰어. 그 소외시킨 거잖아요. 왕따시켰어. 근데 하나님이 그 왕따 당하는 사람의 편이 됐어. 그럼 누가 하나님께로 더 왕따 되는 거예요? 왕따시킨 사람이 왕따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은 우리 생활 속에 여기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 소외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다는 것을 안 믿는 거, 그건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거예요. 그 결국엔 누가 소외돼? 내가 소외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이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던 이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지도 않고 그냥 잊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깜깜한 밤중에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 깜짝 놀라죠, 그죠? 네, 깜짝 놀라죠. 지난번에 저기 밑에 우체국에 볼일 보러 갔는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그랬네. 뒤에서 부르는 바람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한바탕 웃었어요. 아니 좀 작게 말하지 그래 크게 말을 해가지고 그냥 뒤에서 그냥. 사람이 나타나서 밤중에든지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나타나더라도 놀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그런 상황이에요. 야곱이 마음이 우울해요. 걱정이 돼요. 두려워요. 외삼촌 집에 간다는데 내가 뭐 어떤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냥 나타난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길을 열어주겠다.
이것처럼 이 충격은요, 아주 신선한 충격, 거룩한 충격입니다. 이 놀라움은 거룩한 놀라움입니다. 하나님 나타나셨을 때 거룩하게 놀래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아니,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계세요. 히스기야 왕이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적이 쳐들어왔는데 적이 와서 이스라엘을 막 협박하고 회유하고 막 하나님을 회방하고 백성들을 막 무시하는 얘기를 막 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과 싸우고 미워하고 하지 마시고, 그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을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걸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 그 현존, 지금 여기 살아서 존재하고 현재 존재하고 계시는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의뢰하세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형이 쫓아올지도 몰라요. 먼 길을 가다가 짐승을 만날지도 몰라요. 아니면 도적들을 만날지도 몰라요. 외삼촌은 보지도 못했어요. 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소년이, 여기 우리 학생들과 같은 이런 소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 호를 단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길을 이끌어갈 것이다. 이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자기 인생의 비전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때부터 수많은 그 여행길, 하란으로 가는 거의 한 달은 걸렸을 것 같아요. 걸어서 그 길을, 힘 있는 길이고 즐거운 길이고 기쁜 길이고, 아마 야곱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면서, 길을 가면서도 감사 찬송하면서 발이 부르트고 지치고 땀이 나고 힘들면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미래를 향해서 갔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시지 못했다면 지금 여기 하나님 계신 거를 늘 기억을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이 현존하셔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악한 일을 하거나 죄 짓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여기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주님께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